네,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마음 평수는 몇 평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처럼 지금 대교를 로마서를 통해서 짓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기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중심에 있든지 복음 중심에 있든지. 로마서의 주제는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입니다. 나 중심에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은 수치심과 이기심이고 복음 중심에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은 겸손과 자부심, 사자와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사기는 뭐죠? 보이스 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22만 7,126건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이 사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법적 사기도 있는데 좀 심정적 사기도 있습니다. 심정적 사기는 무엇이냐면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7살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신다라고 하고 밤 9시에 돌아오시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많이 분노했었던 기억이 나요. 심정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죠. 두 번째로 사기당했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최소 노동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꽃 파이프라인 설날이었습니다. 최소 노동 절 한 번이면 최대 효과 3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총 수입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만수르죠. 초등학교 2학년 30만 원이면 이건희 회장 부럽지 않습니다. 벌써 사고 싶은 장난감 목록들이 있었어요. 지구공사, 선가드, 정의용사, 다간 다 있었어요.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이제 용돈 많이 받으면 어머니 항상 뭐라 그러시죠? 지금 가계부 써야 되시는 지금 지금 돈 많이 부족해요. 저희 엄마.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잠깐 맡겨. 잠깐 맡겨. 다시 줄 거야. 맡기죠. 맡기고 나서 다시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죠. 알고 보니까 저에게 용돈을 주신 이모와 고모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또 자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 자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또 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모한테 이모한테 받은 용돈으로 엄마가 다시 그분에게 자녀에게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현금이 돌고 돌면서 그 주고받는 정 속에서 부족의 연대가 강해지는 그 시스템을 어린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엄마한테 이제 반대도 못 합니다. 뭐 저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당시 뭐 오공화국 시절이니까 군사 독재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다가 그냥 끌려가요. 남산으로 끌려가니까는 말도 못 하는 것이죠. 단지 엄마한테 내가 돈을 뺏기면은 다시 안 돌아온다라는 심정적 사기를 당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사기를 치며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법적이든 심정적이든. 사기의 꽃 중의 꽃은 무엇이죠? 사기의 꽃 중의 꽃.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혼할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혼인서약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혼인서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 하나의 약속인데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기로 다짐합니까? 네! 목소리가 잦습니다. 네! 목소리가 잦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 약속 지킨 사람 몇 명일까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잖아요. 뭐 18년인가요?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다 용서해가지고 이제 남아공을 하나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그 아내랑 같이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자꾸 깹니다. 우리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 약속이 깨어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불신, 의심, 원망, 분노, 후회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복음이 약속이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속에는 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사람이 지키는 약속과 같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고요. 이미 지켜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약속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좀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약속을 자른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리트 카라트입니다.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가 약속이라는 뜻이고 카라트가 자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라트라고 하는 뜻에서 다이아몬드 캐럿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온 거죠. 이제 몇 면으로 깎았느냐가 캐럿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약속을 자른다라는 표현을 쓰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고대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그 약속을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맺을 때 이렇게 고대의 근동 지방 사람들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둘로 썰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피가 흥건하고 내장 다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걸어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그 어긴 사람은 이 양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인과 종이 약속을 맺을 때는 종만 걸어가고 주인은 지켜본다고 합니다. 종이 약속을 어기면 양처럼 쪼개진다는 것이죠. 주인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누구와 맺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랑 맺었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믿고 자신의 부동산 인맥 다 내팽겨치고 쫓아왔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쫓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잿빛이었습니다. 경제적 타격, 아들 삼아 동료 삼아 키운 롯과의 생이별,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었습니다. 롯은 또 창세기 13장 14장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 연합을 박살내죠.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복수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 믿고 왔다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있었다면 아브라함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조차 나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말이 15년, 20년이지 15년, 2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양을 쪼개고 송아지를 쪼개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그 쪼개어진 양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면 약속, 다른 말로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루합니다. 중간에 솔개가 사체 위에 앉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워이 쫓아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 싫어. 이게 뭐야? 아들 주겠다고 하고 아들도 안 주고 하나님 말만 믿고 이렇게 왔다가 내 지금 이게 뭔 꼴이냐고. 오늘도 봐봐. 본인이 나오라고 해놓고 약속 시간 안 지키잖아.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응?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는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거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재문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약속을 해주시고요. 아브라함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횃불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신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혼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약속을 맺을 때는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혼자 나타나셔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둘이 같이 이걸 지나가게 되면 너가 약속을 못 지키잖아. 그럼 넌 죽어야 돼. 너는 약속을 못 지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지나갈게. 나는 이 약속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실제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키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횃불을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셨고 실제로 목숨을 내주셨죠. 약속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나에 근거하지 않고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 하나님의 근거해 있습니다. 이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참고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 사건이랑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많이 밝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19절 20절에서 보면은 이 동사를 굉장히 계속 강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견고해졌고 약하여지지 않았고 확신하였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실제 흔들렸습니다. 약해졌고 의심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봐보세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의심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견고하지 못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여기서 엎드려 웃었다라는 것은 냉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장난하나. 아내가 지금 90세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견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창세기가 맞는 것입니까? 로마서가 맞는 것입니까? 서로 모순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흔들렸는데 바울은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아브라함이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때론 내 감정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을 때는 내 믿음이 튼튼하고 내가 못 믿을 때는 내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믿음의 근거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 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감정과 아브라함의 심리와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은 조금 연약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흔들려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을 때 물 위를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물에 빠지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물 위에 걸을 때도 있고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영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걷거나 내가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좋은 소식은 우리들의 믿음은 한편으로 성장하지만 한편으로 이미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다리가 튼튼할 때가 있고 내 다리가 연약해져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이미 건물은 튼튼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미 절정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절정을 친 것입니다. 이미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우리들의 신앙을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완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인간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간에 다툼이 있으셨고 가족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관계 사이가 어그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온몸으로 아십니다. 자신이 말했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여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얻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기가 많았을 때의 느낌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날보다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하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잔다."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오해 많이 했죠.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아주 낮게 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본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적힌 책이고 우리를 위하여 적힌 책이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진 말이고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장은 우리들에게 안심감과 확신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발생되는 하나의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약속은 보장을 만들어내고 보장은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여유를 마음의 평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평수가 있듯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평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면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의 마음 평수는 날마다 평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햇빛이 쫙 비춰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눈물 두 방울이 떨어져요. 샤워를 하고 나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쫙 마십니다. 제 마음의 평수는 지금 타워 팰리스에서 크렘린 궁전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아무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놀러 오시오. 가족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수가 갑자기 쪽방촌이 됩니다. 대상 따라 마음의 평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바라볼 때 마음의 평수는 제가 생각할 때 청와대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얼마든지 오시오 마음껏 노시오. 남편을 대합니다. 갑자기 마음 평수가 고시텔로 변화됩니다. 0.8평 못 들어와 너무 좁아 혼자 있기도 불편해. 대상 따라서 마음 평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평수는 어떠십니까? 마음 평수의 평수가 좁아져 계십니까? 아니면 넓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평수가 더 넓어질 때가 언제냐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나왔을 때 마음 평수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약간 좀 오버됐을 때 언제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 땀을 막 흘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죠. 그리고 나서 샤워를 딱 하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막 돌고 한편으로는 카페인이 돌아가지고 이 혈액순환과 카페인이 제 이 뇌하수체 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샤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 평수가 어떠냐면은 거의 지금 느낌이 지금 세상 바꿔? 오늘 바꿔 내일 바꿔? 조만간 바꿔? 2번 바꿔 3번 바꿔 6번도 바꿔 다 바꿔 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카페인빨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카페인빨이 줄어들거든요. 또 피곤해집니다. 6째 또 피곤해지면 또 마음 평수 좁아집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약속이고 약속은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보장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단어로 계속 묵상했어요. 약속, 보장, 여유. 약속, 보장, 여유. 난 약속받은 사람이다. 난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카페가 개업을 했습니다. 다육이를 파는 카페였는데 정말 이쁜 카페입니다. 개업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 공부하러 갔거든요.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테라스에 사람이 너무 많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딱 봐도 2층에도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저 혼자 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제 앞에 있는 아줌마 2명이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언니 내가 2층 가가지고 자리 있나 확인해보고 먼저 자리 잡을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겠죠. 옛날 같았으면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약속, 보장, 여유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리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잔디밭에 앉아서 공부하고 청 안 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런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제 차례가 되고 아메리카노를 받았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 자리가 없습니다. 약속, 보장, 여유 이런 이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 아주 제일 좋은 테라스에 아주머니들 4명이 앉아 계셨거든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분들, 2시간 입을 털어야지만 준비 운동 끝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강아지 얘기, 새끼 얘기, 남편 얘기, 뭐 이제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 눈앞에서 딱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경쟁자도 없어요. 전 유유히 흐뭇한 마음으로 걸어가가지고 약속, 보장, 여유 하면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강도 사고시 준비하고 행복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다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민은행 가가지고 교회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었죠. 크로스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체크카드로 계좌를 개설을 하면 출금이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하도 많아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개설을 해야 되었습니다. 안내원분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고객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항상 제 직업을 물어보면은 그런 좀 뭐랄까요, 좀 마음 가운데 좀 그런 이런 좀 버벅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보장, 여유 이게 생기니까요. 제가 당당하게 전도사고 개척 준비합니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고 개척 준비하십니까? 지금 현재 근무지는 없습니다. 근무지는 없으십니까? 네, 고객님, 신용카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체크카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발급받아서 온 거죠. 약속 보장 여유요. 이제 은행에 내려와가지고 횡단보도에 있는데 초록불이 되었습니다. 초록불이 돼가지고 건너려고 하는데 제 앞에 BMW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초록불인데. 마음 가운데 우기 올라오면서 초록불인데 왜 지나가? BMW가 유세 떠는 걸 이런 마음이 딱 들려고 할 때 제 속으로 약속, 보장, 여유 이것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볼 때도 하루 동안 마음의 평수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합니다. 그때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평수가 혹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좁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와 신학적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혹시 마음의 평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그렇군요. 저는 당신의 생각과 다른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학교 다녀온 후 먹지도 않고 헤드셋을 끼고 게임만 하고 있는 종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저녁 차렸습니다. 종필아, 저녁 먹어. 종필이 듣지 않습니다. 종필아, 고등어 조림해놨어. 저녁 먹어야지. 종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종필아, 종필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필이는 지금 헤드셋 끼고 게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필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종필이는 지금 이따가 계란 넣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라면 먹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엄마 속에 불이 나는 거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지금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마음의 평수 좁아지는 거죠. 그때 약속, 보장, 여유 속에 멘트가 나옵니다. 멘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종필아, 너는 걱정이 없어. 나는 걱정이 없어. 근데 엄마 표정에 걱정 많죠. 왜냐면 마음의 평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수가 넓어야 자녀가 엄마 마음에 놀러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평수가 넓어야 내 마음 속에 놀러 올 수 있습니다. 여유 속에 멘트가 나와요. 평수가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멘트인 것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내릴 차례인데 내가 내리기 전에 사람을 탈 때 뭐야 이거 완전 이 비매너 뭐냐고. 대한민국 선진국 되려면 멀었어. 경제 대국이면 뭐하냐고. 이런 시민의식이 없는데 이런 어떤 정의감에 막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하철에 내리기 전에 막 타는 사람 볼 때 약속, 보장, 여유 이렇게 하시면서요.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운전할 때 보면 안다라고 하죠. 차간 거리가 좁은데 깜빡이를 켜고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비켜주나요? 안 비켜주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 안 비켜줘요. 못 끼어들게 더 바짝 붙어버리죠. 근데 약속, 보장, 여유 끼어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약속이 여유로 작동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보장 여유를 가장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장면이 전 영화의 타이타닉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이타닉 아시죠? 영화 후반 부분
보면은 배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조급해요.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친구의 구명조끼를 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수라장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채워주기 위해서 연주 공연을 시작하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면서 두 가지 장면을 대비해서 타이타닉을 보여줍니다. 꼭 껴안고 죽음을 준비하는 노부부, 아들 두 명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 그리고 평온한 표정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둥바둥 조급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대다수의 사람들. 약속은 보장이고 보장은 여유입니다. 저는 신앙은 여유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도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라는 조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을 놀리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 속에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 보장은 우리들의 마음의 평수를 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여유,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수를 넓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은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주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약속 속에 보장 속에 여유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